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함께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니엘 기도 최봉자 권사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익명으로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거뜬하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한 날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열정과 비전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이요 기쁨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성령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도 주께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이제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건강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마음껏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문명의 발달이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100층이 넘는 건물이 있잖아요. 마철루라고 하는.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이제 두바이로 해서 이렇게 경유해서 갔는데, 두바이에 갔을 때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앞에 가서 봤습니다. 고개를 아주 지켜보면서. 엄청 높았어요. 엄청 높았어요. 참 사람의 힘이 대단해요. 그 만리장성이라는 데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만리장성도 진짜 만리라고 하니 이게 어마어마한 인간의 어떤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그 건물도 그 옛날에 어떻게 그 건물이 아니죠. 그 무덤을, 왕들의 무덤을 그 어마어마하게 해놨을까. 세계 그 불가사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는 문명의 발달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의 복제 인간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문명으로 그렇고 의술로도 사람의 생명을 어디까지 도대체 이제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 자유를 얻게 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1절과 2절에 대한 설명이 3절, 4절입니다. 3절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이 3절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없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층이 넘는 건물을 만들고 30km가 넘는 케이블카를 만들고 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케이블카로 다니고 100km 이상 200km까지 막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운전수가 굳이 필요 없는 자동차를 만들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더 맛있게 할 수 없을 만큼 더 먹방을 찍어가며 더 맛있게,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더 안락하게. 어제도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 집에 가봤어요. 갔더니 안마의자가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육중한 안마의자예요. 그 먼저도 안마의자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프대요. 그래 더 편안한 안마의자로. 이게 안마의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는데
거기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나라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 없지요, 여러분. 미국 아예 따라오지 못해요. 아무튼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한민국 최고. 고속도로 화장실 대한민국 최고. 지하철 대한민국 최고. 맛 대한민국 최고. 김밥 대한민국 최고. 아무튼 뭐 진짜 삐까번쩍해요. 우리나라 삐까번쩍해. 기가 막혀요.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그 더 잘 쉬시라고 여러분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마의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안 내고 가서 잠깐 앉아있다 와야겠다 해서 잠깐 앉았더니 막 삐삐 소리 나요. 돈 내시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냥 얼떨벌떡 일어나고 그냥 왔는데 진짜 편안하게 해놨어요. 그래, 야, 그 안마의자 엄청 우죽중한 그런 걸 그 집사님 내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정말 텔레비전도 이제는 안 나와서 바꾸는 게 아니라 더 큰 거를 바꾸고 냉장고도 그렇잖아요. 더 큰 거 뭐든지 이제 뭐 빨래를 해주는 세탁기가 있어서 너무 고마웠는데 이제는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말려주기까지 한대요. 말려주기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걸 이제 다 기계가 해주는 시대가 됐거든요. 밥을 우리가 이제 주부들이 했었는데 이제 밥 솥이 해줘요. 우리가 빨래를 다 손으로 했던 걸 세탁기가 해줘요. 주원사님 얼굴 피고 보세요. 못마땅한 얼굴을 째려보지 마시고 이제 근데도 청소도 우리가 다 빗자루질 걸레질 했던 거를 이제 또 청소기가 다 해줘요. 그러면 주부들이 뭐 하냐? 그 시간에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가서 편안하게 이제 그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주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다 할 수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 착각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이랬어요. 바벨. 근데 그 바벨이라는 말은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리 장수하는 시대가 됐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바벨이라는 거예요. 다 바벨. 결정적인 것.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실제로 우리 불과 며칠 전에는 여러분 추석 때까지 그렇죠? 추석 때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추석은 없었다. 그래가지고 추석이라고 하지 말고 하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더위에 우리가 힘들었는데 불과 며칠 지나고서 지금 보세요. 옷차림이 그냥 다 잠바 다 입고 잠바 입고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지금. 기후를 온도를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기후 안 돼요. 태풍이 불어도 막을 수 없고요. 지진이 나도 막을 수 없고요. 우박이 와도 속수무책이고 산사태가 나도 속절없어요. 정말 이 수많은 공기가 만약에 막 오염이 돼서 독가스가 살포가 됐다. 그러면 이걸 확 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육신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갓난아기들이
조금 걸으면요, 집단에는 다 하는 줄 알아요. 다 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엄마 손 좀 잡아봐 그러면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 이제 안 잡고 막 하면 그래요? 안 잡죠. 이제 안 잡아요. 안 잡아. 그냥 막 안 잡고 막 가다가 한번 엎어져 봐야 그때 이제 울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어머니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엄마 손 잡는 거예요. 엄마 손. 그리고 조금 가면 또 안 잡아요. 또 뿌리쳐요. 갓난아기와 똑같은 게 어른들이에요. 돈 조금 있으면 하나님 손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좋은 집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큰일입니다. 삶의 편리함이 믿음을 더 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와야 나를 찾을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와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때로 삶의 고난이 와 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40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 있어요.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죄악길에 빠진 이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똑같아요. 똑같아.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 죽어가는 순간엔 다 똑같아요. 살고 싶은 그 욕망. 근데 안 되는 거. 이게 인간의 한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태풍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공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본질적인 게 뭐냐, 그건 바로 3절 하반절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치,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절대 커트라인,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자가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는데 그 없는 그것, 인간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almighty,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치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죽어가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죄의 삭신 사망. 법적으로 도달이 안 되고 합격품이 아무도 없는 미달이에요. 미달다. 불합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모아서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지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표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표를 붙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대요. 그러면 뭔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룬 거로 간주해 주신다고요.
내가 이룬 거로 간주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믿음이라는 하나 통해서. 믿음이라는 거 하나 통해서. 그게 바로 6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연합의 의미, 함께라는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계속 연거푸하는 이유, 연합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예수님이 혼자 동떨어져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곧 내 일로 간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커트라인, 율법 613가지 지나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 바라보아야 살고, 예수 의지해야 살고, 예수 힘입어야 살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장 24절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마디 절규를 하다가 25절에 가서 갑작스레 안정 모드로 확 접어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8장 1절 2절에서 해방의 선언을 하고, 8장 3절 4절에서 그 해방과 그 감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면 안 돼요. 엄마의 도움 없이 걸을 것 같지만 넘어져요. 엎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100층 넘는 건물을 짓고, 인천대교 20km가 넘는 다리를, 글쎄 바다를 건너서 다리를 놓고, 이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현실에 와서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 필요치 않은 게 없어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 손길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미달. 그런데 도달되게 만드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 예수 안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대신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신 사망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합격품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룬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 속의 가능은 예수 안에서만 통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오늘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멋진 표현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벽한 그 울타리 안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 멋진 선언과 선포와 고백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예배자요 기도자요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홀리클럽에 은혜를 더하소서. 경건에 도전하며 살게 하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예수.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손 놓지 않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육신이 연약한